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장은 1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요구하며 험한 산지를 힘있게 올라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던 그러한 갈렙,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할애받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편 경계와 동편, 북편, 서편의 경계를 차례로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은 비옥한 땅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이 산이 많고 또 황량한 곳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큰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그것을 따왔던 에스골 골짜기 그것도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땅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유다 지파가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할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이처럼 다른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4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혈육을 따른 장자가 아니었지만 유다는 말씀의 예언처럼 그들 가운데 실제 장자처럼 장자의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가 얻은 이 기업들을 보면 동쪽으로는 모압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부분에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아말렉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얼마든 공격해 올 수 있을 그러한 위치 그러한 지역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유다와 같이 조금 진취적이고 힘써 싸워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힘있게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파가 필요했는데 그에 맞는 역할을 바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요. 또 말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가 성립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기초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유다였다. 유다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오늘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더 힘이 들고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마치 험한 산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러한 땅들을 개간하고 그 땅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된 일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땅이 먼저 주어짐과 같이 또 그 땅에 위대한 왕이 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이 또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가장이냐 아니냐
뭐 첫째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가정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남편이 감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그와 같은 홀로 믿음을 갖게 되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가고 개간하고 그 믿음을 정복해 가는 일, 그것이 어떻게 쉽고 어떻게 그것이 쉬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가정을 다 회복시켜가고 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눈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들을 지내면서 정말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험한 산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장 땅도 먼저 분배해 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나오게 하시고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러한 가문의 영광 같은 그런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은 이미 14장에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 살았던 이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냈는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쫓아냈는지에 대한 명단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헤브론만 차지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드비를 정복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사실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미 이 드비를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볼 때에 지금 이 드비를 다시 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정복한 이후에 다시 그 성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드비를 정복하는데 그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내 겁니까?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걸맞게 그 땅을 성취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아내로 악사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선물로 샘물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왜 샘물을 구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온니엘이 차지해서 그 악사와 함께 머물게 되는 이 드빌이 위치한 네게브 지역, 이 네게브 지역이 바로 이 물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이 헤브론과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과 함께 또 유다 자손의 각 가족대로 그 기업을 얻는 내용과 그 기업의 목록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20절부터 62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3절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유다 지역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63절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열심을 내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을 썼고 앞장섰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차지했어야 할 그 땅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여부스 사람들을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을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1장에 가면 다시 소개가 되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 가운데는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아마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들도 방어를 했으리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 땅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예루살렘이 당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후에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곳의 여부스인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면서 이것을 왕의 도시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갈렙의 헌신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갖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같은 죄로 넘어지고 늘 그 같은 죄의 습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닦아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여부스를 몰아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힘을 내어 진취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권면에 12절에서 했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뭔가 다 완성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해 갈렙을 통해 그를 본받아 힘을 내어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힘으로 그 사명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달려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내면의 그 연약함과 그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가능하다라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 여부스 거민과 같은 여부스 사람들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의 습관이나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들 혹은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 그 밖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에 훗날에 유다 자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내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3절을 다시 봅니다. 6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실패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이 말씀을 교훈으로 붙들고 삼아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여부수족 거민들을 몰아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